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지난주 속회관계전도 2주 동안 이제 각각 해당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오늘이 14번째 시간이고, 오늘과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가정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는 운명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운명이란 말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명이란 말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것 같아서 사랑 공동체, 운명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관계, 친밀함이 느슨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해서 알아듣는 것 사이에서 오는 미묘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메인 중심이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 각각 가정들이 오해와 여러 사소한 일에 그냥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미국 가정이 좀 지루하고 무료한 저녁을, 오후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이 가정이 독특한 것은 젊은 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아마 그 시간에 같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무료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우리 같이 나가서 외식이나 할까? 아마 그 동네에 에블린이라는 곳이 좀 유명한 외식할 수 있는 식당이 있었나 봐요. 에블린이라는 곳에 가서 식사할까? 그렇게 장인어른이, 아버지가 딱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사위가 속으로 딱 생각을 했대요. 에블린까지 80km가 넘는데, 우리 생각에 80km면 저기 밑에 안성 천안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식사하러 갈까 싶지만 미국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저만 해도 괴산해서 목회할 때 닭갈비 같은 거 한번 고기 한번 먹으려고 그래도 26km, 30km 보통 나갔어야 됐거든요. 저희 동네에 가게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15km 정도 차 몰고 나가서 하나 사 먹고 오고 그랬었어요. 교회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게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랬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미국이니까 조금 더 넓죠. 80km 가야 되니까 이 남자분이 이제 말은 못하고 에블린까지 거의 80km인데 후딱 다녀오기엔 너무 머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말을 표현을 못하고. 그런데 그 장인의 말을 딱 듣던 이제 와이프가, 아내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 거들더래요. 어머, 아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같은 날엔 딱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재청 나왔습니다. 동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여전히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블린까지 가는 거리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름이었어요. 막 쨍쨍하니까 차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 있어도 덥잖아요. 차라도 막히고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런 게 딱 과정이 생각나니까 진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장모님은 내 편일 거다, 장모님은 이런 거 귀찮아하니까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좋겠네요. 장모님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좋습니다. 장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장모님이, 물론 나도 가고 싶지. 에블린에 가본 지 꽤 오래됐거든. 한 바퀴 돌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집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자마자 우려하고 예상했던 모든 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차 타니까 엄청 뜨겁고 에어컨 이빠이 죄송합니다, 최고로 틀어도 사람들에게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넷이서 가는데 이 더운데 짜증 나는데 이제 이 적막감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건드리면서 터뜨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쫙 들면서 갔는데 차도 막히는 거예요. 1시간 걸려서 갔는데요. 그런데 줄 섰고 막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친절하지도 않고, 그날 따라서 음식은 또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그리고 집에 오니까 4시간을 딱 접어서 그냥 끝난 거예요. 하루가 4시간 딱 걸리더래요. 왔다 갔다 하니까 4시간이 딱 걸리더래요.
근데 진짜 분위기가 아주 싸한 거지, 가정이 올 때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타게 하기 위해서 그 사위가 이렇게 운을 띄웠답니다. 좀 멀긴 했지만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그렇죠? 라고 이제 사위가 이렇게 딱 얘기했답니다. 가장 약자가 아니겠어요? 거기서 얘기했더니 장모님이 입을 삐죽이며 시큰둥거리면서 데리고 하더래요. 근데 말이야, 난 사실 집에 있고 싶었어. 니네들이 가자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내가 따라 나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즉시 이제 맞장구로 이 분위기를 맞장구를 쳤어요. 사실 저도 에블린에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갔을 뿐이라고요. 이렇게 사위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툴툴대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전 당신 좋으라고 갔던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바깥에 나가는 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장인이 손을 이렇게 부으면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말이야, 난 그저 너희들이 지루해하니까 그냥 말을 한번 해본 것 뿐이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너무 지루해하니까 우리 그냥 외식이나 한번 할까? 에블린에 한번 갔다 올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장구가 쳐지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 서로 막 마음에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결국엔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막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 짧은 하루 한 4시간 정도의 일이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잘 알고 있죠. 이게 조금 더 길게 되거나 이런 오해들이 조금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게 되면 그냥 웃고 한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오해로 들고 오랫동안 이야기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상처로 남고, 이 사람은 난 그렇게 생각하네, 혹은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타이밍을 또 잡기 시작하면 그러면 계속 한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각각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해, 새롭게 좀 뭔가 결단할 것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은 우리 집은 진짜 너무 오래됐다, 웃음소리 왠지 오래됐다. 더 심한 분들은 우리 집은 지금 뭔가 치유가 필요한 가정이야, 뭔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여러 상태들과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정을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도전하신다면 어떤 의미로 그러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하거나 혹은 그 기준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부와 관련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행동으로 말하는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21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렇게 표현해라.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면 상대방이 너무 행복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삶의 보람과 충족함을 느낄 거야.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접착제로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것이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각각 달라요. 남편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너희들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순종이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될 때 남편에게 맞춰서 너는 사랑해, 아내에게 맞춰서 너는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남편에게는 존중받고 그 존중이 누군가의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게 되는 나의 정체성, 나의 마음을 통해서 너무 행복해지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을 이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내가 너의 수고를, 당신의 수고를 잘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너무 행복한 언어로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매장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처음 보니까 경매장에서는 분명히 한국말을 쓰는데 제가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일단 뭐 저는 분절음으로 일단 들리지 않고 어여여여여 막 계속 이러는데 손가락을 막 이러세요. 뭐라고 하는지 뭐 손을 막 흔들면서 어버버 막 이러세요. 그 어버버가 뭐야? 그냥 뭐 어떤 분절음으로 뭐 500원, 200원 뭐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딱 들리면 저도 듣는데 어여여여여여 이러면서 뭐 넘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경매하시는 경매인들이 서로 쓰는 그 수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쓰는 말이 있어요, 말이. 근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중요한 어떤 결정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어치 아마 이렇게 쑥쑥쑥쑥 그렇게 결정이 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당최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이러 결정이 나가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랑의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각자 표현하는 방식과 또 환경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남자라는 분들, 여자라는 분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 놓으신 거예요. 어느 때든지 네가 순종하면 남편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자기가 뭔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어느 때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야기해 준다면 아내는 언제든지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의미 있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신 거예요. 맞는 키. 사랑할 때, 순종할 때 각각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죠. 이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부부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돼 가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랑과 순종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으로만 표현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난 순종해야지, 나는 순종해야지, 이거 아무 소용없고요. 나는 사랑하고 있어, 나는 사랑하고 있어, 아무리 자기 체면을 해도 그거 별로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알아들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당신은 내가 이런 거에 감사하고 있다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커다란 순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다 해도 실제로 이야기하는 작은 일들에 들어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순종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에 이것을 남편들한테 물으면 남편들은 거의 다 사랑한다고 우기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직장에 나가는 이유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랑은 남편한테 물어야 될 게 아니라 아내한테 잘 전달이 되냐,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지냐 생각하느냐, 또 아내에게도 순종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내가 날마다 밥 차리고 자식 키우고 이런 걸 도대체 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로 인하여서, 아내의 순종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존중감과 행복감과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순종을 받고 있는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접점이 있어요. 부부 관계를 뭐 애완견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신문 기사에서 참 의미 있는 관계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 존 돌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노숙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2013년에 영국 화가 전시회에서 엄청난 성황리에 일으키면서 뭐 그림도 많이 팔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 데뷔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거리 스트리트 출신이에요. 스트리트 노숙인이었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삶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 삶이 회복되는데 독특한 사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늦둥이로 막내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10살 되는 날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더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던 분이 부르더니 자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내가 네 아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10살짜리 애한테 너무 사실 충격이었겠죠. 나 네 아빠 아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어요. 사실 내가 네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누나가 너의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네 엄마다. 이 아이가 내 아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 아마 한두 번 본 적이 있지? 누나 옛날 남자친구 걔가 네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돌런이라는 아이가 자기 삶의 정체감이 완전 확 떨어지게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서불안으로 인하여서 소아 비만이 되고, 그리고 왕따도 학교에서 당하게 되고, 10대 시절에 약물 중독이 되기도 하고, 범죄 행각을 시작하게 되고, 소년원도 출입하게 되고, 20대에는 도둑질하다가 병원 신세도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결국에 쫓아내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라고 여겼던 할아버지가 이 청년한테 아주 그냥 충격적인 말, 못을 딱 박아버리는 말을 해요. 너 어차피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다. 이런 말을 또 이렇게 굳이 또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성실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냥 노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하고요. 영국이었으니까요. 그러는 어느 날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요. 강아지. 그가 이제 집 없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던 개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데, 런던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뭐 개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제 노숙인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시계를 어마무시한 걸 하고 다닌다, 코트를 영국이니까 버버리 이런 걸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냄새나고 남루하고 추해도 전혀 그냥 주인이니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리는 거죠.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걔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이 이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고, 누군가 내 옆에 떠나지 않고 있어준다는 거. 내가 손주던 아들이던 나를 똑같이 그냥 보여준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같이 국어를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국어를 할 때는 벌이가 별로 시원치 않았는데, 그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줘봐야 구걸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게 수입이 늘더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더 같이 가게 되고. 근데 하루 종일 구걸하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벽에다 있는 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림이 한결같이 그 개 그림이에요. 강아지 그림. 강아지 살아있는 그림, 어떻게 표정하고 짖고 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그 그림으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걸하려고 동전을 하나 던져주려고 왔던 사람들이 거기 개 그림이 있는데 그게 쏠쏠하게 너무 멋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팔라고 그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 사람 입장이야 동전을 구걸해서 이렇게 사는데 팔라고 돈 준다는데 팔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 이 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고, 나중에 정식으로 화랑의 데뷔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박성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경정신과 선생님이십니다.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그분과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님 밑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정말 사랑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처는 항상 자기가 알아서 집어먹잖아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이게 아프잖아요. 물론 여러 가정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했던 여러 일들 통해서 상처가 있고,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정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도 그 길을 비슷하게 가고 있고, 저희 집은 계속 사택이었고,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 선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저 가정에 진짜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가정도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진짜 부럽다, 나도 저런 가정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평행선으로 보면 비교하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박성덕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들이 사실 평생을 가는 것 같지만 유일하게 그 상처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만남. 실제로 호르몬이나 실제로 어떤 뇌파나 이런 것들 검사했을 때 진짜로 그런 트라우마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대요. 어떤 만남인지 아십니까? 부부를 통해서 그게 된대요. 너무 놀랍죠? 부부를 통해서 그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분은 부부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저는 살다 보니까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부모가 되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비슷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상대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또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만남으로, 또 다른 관계로, 또 다른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혼자였으면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것이 온전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고 관계에서 흔들릴 때 아주 명확한 등대와도 같은, 아니 등대보다 더 뚜렷한 태양과도 같은 기준을 하나 빡 주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22절 말씀에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22절에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과 순종이. 또 하나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각 사람들마다 만났던 환경들이나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글을 적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사랑해야 해.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면 용돈을 얼마 줘야 하고 뭐 어떻게 뭘 해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델을, 모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해라. 너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듯 순종해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범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제가 주례를 생각보다 많이 한 편입니다. 주례할 때마다 제가 주례할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해서 부부할 사람들을 붙잡고 꼭 그런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꼭 물어봐요. 부모님 결혼해서 용돈 드리는 일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죠. 그런데 결혼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100만 원을 벌고 여자가 100만 원을 벌면 처음에 단순 계산은 그래 자기 거 다 저금하고 내 걸로 우리 둘이 같이 살아. 그래서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버니까 200만 원을 모아서 1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은 저금하고 이런 깜찍한 생각으로 결혼했다가 처음부터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으면 남아야 되는데 22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빚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부모님께 용돈도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양가 부모님께 다 하려고 하지만 늘 그게 마음만큼 자신의 기준만큼 이게 차지 않지 않습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돈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부모님이 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처가 쪽이든 그게 시댁 쪽이든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뭐 현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잠깐만 뭐 한 얼마만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모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도와야겠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턱 그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시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분이 그래 그렇게 하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친정에서 필요할 때는 얘기 그렇게 안 하더만 왜 시댁에서 필요하다니까 그래 바로 반응하냐.
혹은 친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300만 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300만 원 너무 많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대출 받아서 가요. 그럼 또 대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시댁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왜 우리 집 친정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얼마를 하면 되겠냐? 그러면 3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드리면 정답이겠냐? 이렇게 강성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현실적으로 100만 원을 해야 된다, 300만 원 다 줘야 된다, 후환이 들었기 때문에 막 여러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 어떤 마음에서 오는 그런 고백들을 같이 좀 나눠요.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도 우리 사랑을 표현해 달라고, 혹은 이런 일에 있어서 같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얼마만큼 원하시는지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많이 사실 자녀들 생각해서 줄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사정을 다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많이 해야 되냐? 그것도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되길 원할까? 이게 키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듯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듯 우리가 순종하라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기가 막힌 과정들로 결과에 이르게 하세요. 그 결과가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만 설사 300만 원이 아니어도, 혹은 주님께서 더 용기를 주셔서 우리 이번에 부모님한테 조금 더 사랑으로 한 500만 원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 됐었어도, 심지어 정말 너무 어려워서 너무 진짜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 다음에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정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듯이요. 그때 기준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라, 주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존 비비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부 사역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이 아내분이 리사라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신혼 때 우리가 청년에서 바로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직장 때문에 좀 바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도 조금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되게 바쁘신가 봐요. 그리고 해외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결혼하고 18개월 동안 상황이 점점 더 악해졌대요. 악화됐대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선교 나가고 해외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뭐 만나야 얼굴을 이렇게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리사 사모님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존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아. 내가 용서하길 거부하자 내 마음은 더욱 냉담해졌고 관계도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쓰였어요. 내가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배려하지 않을 거야. 나 이해해 주려고 얘기했는데 이쯤 되면 자기도 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말도 착하게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런 쉽지 않은 일들이 막 있는 거죠. 남편이 멀리 출장 갔다가 혹은 선교 갔다 와도 공항에 나갈 법한데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나가라고, 라이드하러 보내라고 이렇게 팀이 있을 텐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리사 사모님이 집에 있을 때보다 그가 없는 시간, 남편이 없는 시간을 더 즐기기 시작했대요. 없는 게 더 편해. 일단 밥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만 먹을 걸 하면 돼.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이 없으면 삶이 한결 편안해지고 심지어 쾌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이 집에 있어 봐야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들기만 하지, 시키기만 하지, 이게 뭐 도와주고 뭐 가사 일을 해주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또 내내 갈등과 싸움뿐인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가운데 이것을 한번 직면해 보기로 결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우린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혀 친절하게 마음을 배려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에 혼내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었어요. 남편을 좀 만져주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 1부 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남편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남편이 정신 못 차립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할 때마다 쉼없이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했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편이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고 이런 일 때문에 바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침내 본인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주님께서 그 리사 사모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리사, 내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해주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데 이 리사 사모님이 예 주님, 주님이면 제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마치 존이 도대체 변하지 않을 거고 너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으로 충분하니까 넌 이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막 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백을 못했는데 리사, 너 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라.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 주렴.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님이면 제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바로 물었대요. 하지만 존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이면 충분한데 저만 충분하면 조금 그렇고 존도 그러냐고, 내 남편 존도 좀 변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말해주렴. 주님이 리사 사모님에게 자꾸 존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너에게 내가 충분하다고 좀 그렇게 말해보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짜로 반복하면서 얘기했답니다. 갈등이나 실망감이 고개를 들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이 마음이 더욱 이제 마음의 뿌리를 내리더래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막 부하가 이럴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마음속에 주님, 제가 남편이 아니라 주님으로 제가 충분합니다. 저 예수님이면 제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존 비비언 목사님이 아니라 일단 리사 사모님부터 시작을 했대요. 존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어느 날 기쁘게 공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꼴배기도 싫었는데, 가기도 싫었는데. 그런데 기쁘게 남편을 배웅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게 자기에게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결혼이, 이 남자가, 이 결혼 생활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구나. 사랑하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기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질문과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은 정말 치유가 필요한 가정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부부 사랑하는 것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모 자녀 혹은 사랑하는 일들과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해 보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다,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사랑의 준비를 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것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9절,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똑같은 말인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표현이고 방법이다. 이게 말씀이 적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신 안에 있는 밝음과 행복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약해 보여도 혹은 때로는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지금 있는 이 마음, 이 평안, 이 행복, 이 믿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놀라운 통로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 중에서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루터는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참 유명한 분입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성직 맹매나,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팔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도 면죄부라는 것을 돈으로 사면, 그러면 그 돈의 헌금함에, 연보함에 그 면죄부를 샀던 돈이 이게 또르르 땅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연옥으로 혹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헌금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잡혀가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약발이 먹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성당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루터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신부였어요. 그래서 그걸 아니다 보니까 파문당하고 이제 개신교회가 이제 루터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정작 이 루터는 자기가 신부로서 살았던 그런 삶을 계속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신학적인 질문들과 이런 대답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일에 대답해야 될 일이 생겼고, 그 대답해야 될 일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성직자들이 결혼해야 되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목회자들이야 결혼하지만 신부님들은 지금도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결혼해야 되냐, 이런 일에 대해서 본인이 논문을 썼습니다. 결혼해도 된다, 이런 류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놓고 그것을 갈망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지, 이걸 뭐 율법적으로 성경에 어디에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쓴 건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논문을 써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뭐 잡지를 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많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매들이 있었어요. 수녀원에서 있던 자매님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으로 수녀원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루터를 찾아봤어요. 당황스럽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형편이 되는 분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녀원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루터가 남긴 기록을 보면, 제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표현을 보면, 결혼이 가능한 분들은 결혼을 시켰어요.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다 보내고 결혼을 시킬 수 있는 분 다 결혼시키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아마 매력적이지 않았나 봐요. 루터의 표현을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경건해지고, 마음을 별로 이렇게 그냥 인류로 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매로 대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대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폰 보라라는 그런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둘이 결혼했어요. 둘이. 루터가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4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요, 처음에는 루터 자체가 본인이 결혼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았대요. 자기 삶에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여러 영주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고, 당시는 그래도 노예제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영주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처음에는 뭐 아무런 대면도 없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면서 친구들이 혹은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점점 더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더 안정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제하는 신학자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루터네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집이 거의 조그마한 수도원 수준이었답니다.
그래서 보통 20에서 30명 정도 함께 체류하는 식객들이 있었대요. 밥 먹는 사람도 있었대요. 같이 사는 사람들. 자매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5명만 조카들이 3달 동안 있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죠.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그래서 뭐 30명이 날마다 있고, 심지어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하인들이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손님이 왔을 때는 기록에 의하면 100명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집도 참 놀라워요. 다 꾸겨 자가지고 그렇게 1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 식사, 그 다음에 청소, 이걸 전부 다 당시의 수준에서는 그거 다 아내가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포온 보라는 그 여자분이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했대요. 그리고 정말 그 옆에서 서포팅하기 시작했대요. 서포팅. 루터를 위해서. 루터의 친구들 만나고 챙기고. 루터의 생각이 그의 글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의 서신에서 이 폰 보라라는 자기 아내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같이 글을 쓰고 있으면 옆에서 가사 일을 하는 아내랑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종교개혁에서 어느 지역에 누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편지를 쓰는데 안부를 이 폰 보라라는 그 부인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내신다고 물어봐 달라고, 사랑을 전해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뭐 아이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폰 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루터가 죽을 때에는, 그 즈음에는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신약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부를 때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폰 보라, 에베소서 이렇게 넘어갔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부를 때 자기 아내 이름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긴 글에는 자기가 자기 아내로 인하여서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고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올려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루터의 기록에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당장의 여러 현실적인 일들이 앞에 있으니까 그 현실적인 일들을 조율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차를 좁혀가는 과정들이 있겠죠. 때로는 그게 정말 어떤 노래 가사처럼 전쟁 같은 사랑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그것을 조금 더 널찍이, 조금 더 거시적으로,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면, 그런 일들과 어려움이 내게 항상 마이너스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해 보게 되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기의 삶을 변화해 보려고 혹은 새롭게 결단해 보려고 노력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계속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커다란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혼자 놔두면 가만히 있을 우리,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우리를 당신의 손과 당신의 말과 과정과 당신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흔들어서 만들어 가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인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1990년대 영화이긴 하지만 그 영화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잭 니콜슨이라는 분이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영화에서 나오는 역은요, 결벽증 환자로 나옵니다.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결벽증 환자여가지고요, 보도블록 선을 못 밟아요. 저는 이게 쉽게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시나요? 선 밟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금 밟으면 왜 옛날 오징어라고 애들이 이렇게 할 때 금 밟으면 죽잖아요. 금 밟으면 술래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처럼 그 보도블록 선을 못 밟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선 못 밟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밟으면 이쪽 발도 또 밟아야 돼요. 좌우가 아무튼 이게 그런 결벽증이 있고, 또 그 세균이나 이런 결벽증 때문에 의사분들이 쓰는 그 소독용 그 비누 있잖아요. 그걸 집에 가면 손을 꼼꼼하게 씻고 그거 버려요. 비누가 클 거 아닙니까? 일회용이 아닐 텐데 그걸,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 그게 또 세균이 증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버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이런 결벽증인 줄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진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분이 어떤 식당에서 캐롤이라는 여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오해가 막 생겨요.
그런데 이 잭 니콜슨이 아주 그냥 막 독설로 막 그냥 막 무시하고 독설로 하긴 하고요. 너무 그냥 막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 끝에 오해가 풀어지면서 이 캐롤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러면 화해나 이런 뜻으로 자기에게 칭찬 좀 해달라고 맨날 나쁜 소리만 하니까 맨날 그냥 갈구는 얘기만 하니까 나를 칭찬해달라고 칭찬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잭 니콜슨이 영화에서 진솔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분이 정신과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내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데 내 상태의 50에서 60%의 환자들은 약이 많이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정신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기 경우에는 많이 호전되는 그런 일이라고. 근데 문제는 난 약을 싫어하거든. 약은 정말 위험한 거야. 증오해. 약에다 증오한다 이렇게 단어를 쓸 정도야. 정말 증오하지. 내가 하는 칭찬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튼 내가 하고자 하는 칭찬은 내가 당신을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캐롤이라는 여자가 그게 나한테 무슨 칭찬이 되냐? 당신이 약 먹기 시작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약을 먹는 걸 싫어하는 것도 알겠고 증오하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그게 날 칭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너 약 먹고 있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어투로 이제 물은 거죠. 그게 어떻게 나에 대한 칭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 멜빈, 잭 니콜슨이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었어.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만들었어.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더 규칙적이고 조금 더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배려 있고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그러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만 꼴랑꼴랑 따라가다가 우리 혼자만 남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편해 2인 삼각을 낀 것처럼 다리를 묶고 있는 것 같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우리와 한 사랑 안에서 있게 된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주님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네가 순종하는 것이 너한테 가장 놀라운 복이 될 것이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직도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 거구나.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뭐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 진짜 황금잔으로 물 아무리 많이 퍼먹어 봐야 그게 뭐 얼마나 돌 잔이든 플라스틱 잔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옆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주고 때로는 어떤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인 것이죠.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사실 사랑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나 잘하고 있어 혹은 나 많이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랑 다시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다시 한번 순종해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하고 싶고요, 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순종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선물로 내가 믿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마음껏 만져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붙잡아가시고 때로는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저를 만져주셔서 이끌어가셔서 저를 당신의 모습대로 만져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성찬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약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면 사랑의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가장 쉽게 무시되고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랑하겠다는 결단, 내가 주님 자녀 주셨을 때 사랑하겠다고 드렸던 고백, 이런 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기억대로 고백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겠다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우리 관계를, 우리 아이들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과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찬 받기 전에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